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주일 54문, 55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문입니다.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55문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성령의 부분을 우리가 같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고, 오늘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성령과 관련된, 그래서 교회와 또 성도의 교제, 죄사함, 영생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모든 택함 받은 총수로 구성된 교회가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속을 적용하고 인치셔서 삼위 하나님의 그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성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교회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 바깥에 강연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고 또 들려진 그 복음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회심하는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사도신경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공회라고 하는 말, 공회라고 하는 말은 그 밑에 보시면 공평할 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회, 이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에 소속되는 사람,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천주교 카톨릭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속성에는 세 가지, 네 가지가 있는데 보통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가 뭐죠? 거룩성, 그 다음에 보편성, 통일성,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은 통일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속성이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라고 하는 고백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 통일성을 가진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는 유형적 교회와 무형적 교회,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무형적 교회는 형태가 없는 교회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형교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겠죠. 그러면 유형교회는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형교회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선택된 백성들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형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알곡과 또 뭐가 있을까요?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선택받은 그런 영혼도 있고 선택받지 못하고 유기된 영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도 두렵지 않으시죠? 당연히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그 말에 두려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된 백성만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진 쭉정이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영혼이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늘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보편성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위와 학벌,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속성상 보편적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 그죠? 또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청년의 교회, 또 뭐 아이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 또 어떤 그 직업이라든지 어떤 그 동호회처럼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모이는 것은 이 보편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성별과 인종을 다 초월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사람까지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저 사람은 뭐 나하고 이 어떤 그 성향이 안 맞아서, 또는 고향이 아니야, 달라서 저 사람은 싫어, 또는 뭐 저 사람은 뭐 많이 배웠다고 잘난 차니까 싫어, 뭐 아니면 뭐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 싫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형편을 가지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그건 교회로서의 보편성의 모습에 반하는 행위인 거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보편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모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시간적으로도 보편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세상의 처음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그러니까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분 1초도 교회가 존재하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세벨이 주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엘리야가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교회가 사라지고 없는 것 같지만 교회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분명하게 유지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속성이 통일성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프린트 장수가 17페이지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주 기겁을 하면서 막 그 페이지 수에 질려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는 내 나름대로는 그 주일 것은 그 주일에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10회기까지만 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아셨죠?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55분은 이어서 할 거니까 그 다음 주에 못 가져오실 것 같으신 분들은 놓고 가시고 다음 주에 다시 가져오실 분은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속성으로 통일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양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양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는데 그 모은 양무리들을 한 무리로 만드셔서 자신 향해 있도록 하신다. 곧 통일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의 핵심은 한 목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한 무리인 것이지 자기들끼리 잘 연합하고 단합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말씀과 성령의 통치입니다. 그 말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온 교회 성도들이 잘 배우고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참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런 말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 된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가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느냐?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머물고 성도들도 그 가르치는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통일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통일이 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교회의 통일성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 이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가르침 아래 모두가 순종할 때에 교회가 통일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가르침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모여서 으쌰으쌰 단합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직 받을 때, 목사도 임직 받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우리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은 임직을 할 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이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순복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 아래 우리가 머물러야, 그것을 순종해야 교회가 보편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절대로 교회는 통일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5페이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고 장로도 그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교회가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만 같이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페이지 밑에서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반드시 믿는 바에 일치하여서 조직적인 하나됨을 외쳐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를 보시면 왜냐하면 모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는 바로 고백하고 공식적으로 개혁신학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단 간의 통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단 간의 연합은 사실상 성사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교리와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 교회 연합 WCC 그 연합에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가입하지 않고 같이 연합하지 않는 이유는 교리적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기에 연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밑에서 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중간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서로의 믿는 바가 같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표지를 갖추고 있다면, 비록 소속 교단은 달라도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며 하나된 교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어디고 또 뭘 믿는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 그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침이 교리와 우리와 같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의 하나됨을 진정으로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자기 교회만 잘되면 된다고 하는 개교회주의와 교회의 수평적 이동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자기 교회만 부흥되고 잘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교회는 망하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자기 교회 우선이에요. 자기 교회만 잘 되고 남의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만일 어떤 목사가 예수님의 동전의 탄생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도들이 당장 들고 일어나서 목사에게 항의할 것입니다. 그것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가 거룩한 보편적 교회의 통일성을 부인하고 개교회주의를 외쳐도 성도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에 동의하고 지지하면서 개교회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다른 교회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단을 쓰든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이지 못한 가르침이고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론, 교회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되어도 주변의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으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리는 다른 교회도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세워져 가고 있어도 다른 주변의 교회가 잘못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병적인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복음 위에 굳게 세워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에서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회를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참된 표지인 복음의 바른 선포, 성례의 올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이 잘 나타나는 교회만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교회가 있고 참된 교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교회로서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7페이지에 보시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도신경의 교리와 더불어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성령론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적 복음의 핵심 도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조나 개혁신학의 교리들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들이 그 교회의 바른 복음 선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무엇이 참된 복음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조, 벨직 신앙 고백서, 이런 교리서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그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본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 않으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 잘 생각이 안 나시죠? 분명히 여러 번 강조했는데,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이후에 신뢰가 쌓여지는 것이지 지식이 없는데 신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공식적으로 어떤 교리를 취하는지 살펴보면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리교나 성결교, 오순절교 경우는 공식적으로 알미니안의 가르침을 주장하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소속된 교회가 교단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철저하게 따르고 그같이 가르친다고 하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불건전한 교회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순복음교회 다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주의와 또 그런 신앙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로교회 다니면 무조건 구원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캐톨릭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건 사이비 같다, 또 심지어는 이단이다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신앙 고백서에서는 교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 선택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참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주의와 또 그 안에서 구원받는 것과 동일시 해버리면 그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불건전한 교회에서도 거듭난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거듭남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는 참된 교회를 찾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신자를 참된 교회로 보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된 신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것이 참 안타까운 문제죠.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 27항에서 29항에 보면 참된 신자는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이명 증서 없이도 교회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형교회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무형교인들은 반드시 유형교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유형교회에 가입해서 참된 교회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고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장로교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바른 말씀에서 벗어난 교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은 특히 교회 간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워낙 초교파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통일되어서 그 교회에 소속된 교단의 신학적 특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어느 교회를 가든 가르침이나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순절 장로교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신학과 오순절 그 순복음 교회는 교리 자체가 다르고 가르침 자체가 다르고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장로교회인데도 이 교회 가면 오순절 순복음 교회 같아요. 계속해서 복을 얘기를 하고 그래,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다운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대로 예배라든지 또 신앙생활이든지 가르침들이 그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색이 오늘날에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래서 사람 중심에 또 세상 중심에 더 나아가서는 자유주의 형식으로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7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간판 가지고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로교 소속이라도 알미니안을 주장하거나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거나 은사운동 또는 치유 목회를 하거나 삼박자 축복 또는 오중복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무지하고 경배와 찬양만 강조하거나 성경적이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돌아가게 한다면 그 교회는 바른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교회로서 심리학과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에 불과한 것이지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참되지 않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 참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표면적일지라도 그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믿는 바로 고백함으로 교회로 하여금 그러한 신조와 가르침에 나가도록 그 위에 교회가 개혁되어져 갈 수 있도록 목사를 돕고 권면하고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에 두 번째 선택은 자신의 영적 상황이 도무지 그것을 섬길 만한 여력이 없거나 상황적으로 그 교회의 그릇된 흐름을 도무지 고쳐나갈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그 교회를 떠나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제가 가르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어긋나고 교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물론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 신앙 고백서와 교리적인 가르침 위에서 올바르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를 떠나는 자는 교회의 분열자고 이단이고 저주받을 자라고 그렇게까지 칼빈은 신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나누는,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교회 떠나갈까 봐 목사님이 협박하는 건가? 아니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칼빈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풀어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과 가까운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교리적인 그 가르침을 정리해 놓은 그런 교리서들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교회의 속성으로서 거룩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거룩의 정확한 의미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짐,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 그러면 우리는 구별되어졌다, 그러니까 세속과 구별되어졌다,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누구에게 바쳐진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죠.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죠.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인류 가운데서 선택된 하나의 교회를 자기에게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1차적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별해서 자신의 자녀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자기 힘으로 자신이 가진 수완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들이 수고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말한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의 거룩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고 교회가 통일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졸리신 분들이 일어나서 뒤에 서서 들으셔도 돼요. 저기 목사가 설교할 때 조는 것은 그 엄청난 죄입니다. 목사의 심기를 엄청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회방 놓는 회방꾼들입니다. 아주 지독한 고약한 자들입니다. 아주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설교 시간에 조심하면 안 돼요. 혹시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서서 드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졸면 목사의 심기가 엄청 불편해집니다. 아주. 자,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은 성령의 씻으시는 사역을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셔서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신다고요?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속만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도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있던 죄의 권세가 파괴되어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이 교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표회가 뭔지 내일 새벽에 오시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달아놓고 갈 거거든요. 회심의 열매, 거룩한 삶이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심하고 거듭났다고 하면 그 사람의 삶은 거룩함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거룩함이 있으니까 네가 칭이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칭이 된 사람들, 정말 회심되어서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심정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는 거룩한 삶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자비와 이런 그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삶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지 목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뭘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그 위에 9절이 있죠. 에베소 5장 21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 능력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그 교회는 버림을 받아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를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를 목적으로 창조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소금,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소금은 소금으로서 독특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맛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상실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선포되는 진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또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들을 말씀으로 눌러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늘 얘기하죠.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나 쓰기도 부족하고
나 하나 챙기기도 부족한데 누구에게 베풀고 나누어요? 없어요. 자, 마지막 이제 10페이지입니다. 다 됐습니다. 자, 10페이지 위에 달랑.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이 일에 우리의 노력과 애씀, 순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뭐하고? 죄를 죽이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졌다고 할 때 그 구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도덕법은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율법의 용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자기 소유로 삼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스리시고 또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바쳐졌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교회를 끌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러한 교회의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을 고백하는 것이고 바로 자기 자신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지체로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속되어 있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교회에 속해 있고 영원히 속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나의 구원이 그 누구도 이 구원에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고 그 확신이고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공교회를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